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우리의 세상 즐거움 또한 세상 자랑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눈을 감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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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 향유컵을 깨뜨려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10월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2020년 2020이 시작된 해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10달이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4.4분기도 한 달이 지나고 2달 정도 지나면 또 새해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흘러간 시간들 속에 특별히 오늘 하루 흘러간 시간들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대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드러나는 그 시간 되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대답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을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오늘도 그 주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씀의 실체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걸 원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를 통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밖의 일을 하시고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쳐놓고도 얼마든지 이 땅을 바꾸시고 통치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잊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 마치 시행사와 준공사는 따로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을 맡은 현장의 감독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에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를 받았던,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평신도이건 선교사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산지에 소명이 잘해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합니다.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떤 한 형제요 자매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유업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와 같은 유업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회복하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내게 주신 직분과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오늘 하루 동안 하셨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2020년 한 해 돌아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지가 몇 년이 되었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었건 여러분 돌아볼 거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과거로 가실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미래도 우리 못 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일만을 기억하시고 또 왜 그러지 못했는지 2가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시고 기뻤던 일,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마음의 상처들, 관계에 깨어진 들, 괴로움들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 속에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들,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바로 그 주님을 오늘 내 안에 나타내므로 여러분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영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오늘 4장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을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한 겁니다. 네. 이 일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향기로운 제물,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마게도냐가 뭐라 그랬죠? 유럽 지방인데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란 성. 네. 마게도냐는 뭐 지금처럼 경기도, 강원도 이런 것 좀 되겠죠. 그런 한 지방의 어떤 도시.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 성에 유럽의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 교인들이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도 그 마게도냐 유럽 지방을 떠날 때도 또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을 때도 2번씩이나 헌금을 했던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열정이 넘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들의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 바울에 대한 사랑이 넘쳤지만 영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없었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네, 이들이 영성을 가지길 바라면서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올라가서 2장 1절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격려들, 하나님을 나타냈을 기쁨들, 격려들,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디로 오셨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네. 나를 비천하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이 땅에 가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였을 때 그 영원전부터 함께 있던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인간의 죄를 사하라고 하셨대요. 주님이 다 복종하시 그 일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일할 때 영성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심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알기 쉬운 번역으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그걸 완전하게 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요? 헌금 보내주님 너무 귀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이 감옥에서 나를 보필하게 하고 도와주게 만드니 헌금까지 보내니 너무 귀하고 고맙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그 가진 사랑들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부탁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해서 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더불어서 2020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을 2달 정도 남긴 오늘 이 날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신 모든 그 권리들을 가지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들이 그것을 할 때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들이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요즘엔 많이 하시지 않아요. 예전 어머니들 금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하시는 것도 많으셨고 주일 아침 드시는 기본이고요. 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영성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즘엔 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그 바포 사유리라 그러나요? 다 많이 스탑 됐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무료 급식소들이 많이 문을 닫아서 노숙자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다 문을 닫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밖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선행입니다. 영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헌금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에바브로 디로를 몇 달 동안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최소한 한 달 이상 로마까지. 네. 빌립보에서. 네. 그렇게 사람 보내준 거 너무나 고맙지만 또 에바브로 디도가 그 감옥에 가서 죽게 되었거든요. 하필 병이 나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러 갔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도우러 보냈는데 이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교인들 보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에바브로 나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들고 빌립보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성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영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성품이. 내가 카톡 프로필로 쌓고 SNS에 나의 소개글을 쌓고 나는 말씀 구절 이렇게 합니다. 늘 바꾸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비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또 집에 가운으로 붙이고 심지어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보고 책 읽을 때마다 앉을 때마다 보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바뀝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신앙일 뿐이죠. 영성으로 바꾸려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하느냐 내 의지로 하느냐 내 이 이성으로 타락한 범죄에서 타락한 이성에 거기에 기초해서 하느냐 새롭게 거듭난 영에 기초한 거룩한 자의 기초에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 사무실 와서 계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풀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설교 서론이요 너무 길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제가 감히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번거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함이라. 여러분들 내가 계속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내십시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또 해도 수고로움이 없고 번거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믿음은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내 영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을 받아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말씀 한 구절을 알아도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 그가 씨를 뿌리는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이삭이 충실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모든 새를 깃듭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의지로 날마다 해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루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겨자씨 하나 안 하고 치렀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했을 때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되지 않는다고 이제는 하나님 이런 일 안 하시나 봐. 과학이 발전했고 문명이 발전했고 우리 이 성도 발전할 만큼 발전했잖아. 하나님의 그 외의 걸 하시나 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해야 되나 봐.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내 머리로 믿어줘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꼭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들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 아인슈타인이죠. 우리가 그만큼 똑똑하지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가 가진 뇌의 기능의 10%밖에 못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여러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영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그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단 1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오직 어디에 기초할 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영성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뿌리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포도나무신 주님 밖에서 떨어져 그냥 가지잖아요. 붙어져 있지 않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의 실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타락한 이성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통치 안에서 내 이름으로, 내 자신의 이름으로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성이 바로 여러분 거기에 기초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사단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속입니다. 마귀는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죠? 관계, 썩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믿고 나는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내 욕망과 내 필요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고 쏘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뛰어난 학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여러분 무엇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하는 말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영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깊이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점점 더 깊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지음받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것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지만 우리는 처음 지어졌을 때만큼이나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과 감정 부어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맡기시고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착 붙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 포도나무이신데 여러분 내가 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떨어져서 뭘 하겠습니까? 영성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착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봐도 이게 저 붙여진 지 아시겠죠? 색깔부터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상태를 항상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지 또 내가 주님에 떨어졌나? 목사님이 포도나무신 주님한테 딱 붙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붙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네. 주님 찾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본질은 거듭날 때부터 영원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걸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원래 주님 안에 있지. 그런 거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내가 맺습니까? 주님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에게서 양분을 받아서 주님이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이런 거 원해요. 이런 맛 원해요. 이런 스타일 원해요. 크기는 언제? 때는 언제?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많이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찍어보면 여러분 뭡니까? 갇혀야 된다는 거죠. 냄새가 나는,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그런 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는 맺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들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굳게 하십시오. 증명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들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증명하십시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갈 그 구원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입니다. 그 종국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이 구원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대부분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율법을 듣기만 하지 말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라. 영성을 나타내는 자라야 하나님 자녀 증거라 칭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인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의 말씀대로 세상의 자랑,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죠. 그것이 무엇이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것들에 내 온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우리가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런 하나님의 몇 가지 특별하신 속성들을 제외하고 우리하고 다 나누신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성품 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져서 나타내는 게 영적인 성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영성입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성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공유하고 이 땅에다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성으로 풀어질 때 어떻게 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 중요합니다. 완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지금 이 현 시대의 교회에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쪽이잖아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영성이 이루어져요. 나머지 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풀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원리를 알아서 주님을 버리고 냅다 도망가는 일을 3번이나 하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 사랑하느냐? 2번 먼저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면 인간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이 형제 여러분들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풀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7초에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왜요? 성령님이 베드로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누가 걸었습니까? 30몇 년대 그 아침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일 베드로만 하는 일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한다고 여러분이 그 알량한 이성으로 여러분이 박사학위가 몇 개는지 못해요. 전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으시고 가진 돈이 많고 무엇이 얼마나 풍부하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악간에 다 우리가 행한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체크하십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순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안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가져라 얘들아 잃어버렸지 다시 줄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흠 없는 피,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남자의 그 정자로 잉태하지 않으시고 남자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를 받지 않으시고 해서 오직 마리아의 난자로만 성령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흠없는 인간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신성한 성품을 주셨단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의 성품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판단합니까? 아인슈타인이 신은 없다고 수많이 얘기했습니다. 신한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등등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우리가 관계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내 자신의 구원,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번 다시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좀 합시다. 이러면 내 딱더 빠져서 거기 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해보지도 않고 또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막 가르치면 좋습니다. 내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고 거부를 하든지 교회나 선교단체를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2가지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막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그 능력으로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현존하고 계십니다. 아멘. 알파요 오메가이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서 어디에 오셨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누리시고 그분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우리 이성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 앞에서 재사용될 때 성령 사용될 때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따로 이성 따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한테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날마다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영성이 이런 것이라는 것, 이 땅에서 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삶과 이런 것이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을 또 일단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분들 앞에 PPT를 보시고요.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린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을 것이 영성의 기본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 여러분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을 약게 여기고 남을 진심으로 돌아보십시오. 바로 그 마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그 자체이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육격에서는 각각의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한 분. 세 분이신 한 분. 공동체 완벽하고.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시고 코인을 항상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분리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동등됨을 고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 신성한 특권, 하나님의 본질이신 것을 제2 위격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포기하시고 그 신성한 특권을 포기하시고 종의 미천한 신분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보시고, 우리 아까 그 찬양 드렸죠. 87장 찬양입니까? 그 찬양처럼 가장 미천한 종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마귀의 통치 아래서 마귀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의 영역으로 살든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룬 주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는 반대로 뭡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계셨을 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 딴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요. 교회에 와서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테두리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딱 그 테두리 밖만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돈 벌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내가 듣고 배운 대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던데요. 우리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도 좀 그거 좀 팔고 이러던데요. 우리도 좀 팔면 안 돼요?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교회도 이렇게 하던데요. 교회가 교인이 몇만 명 되는 교회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 통치 없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종교단체지. 거기다 교회 간판 떼고 다른 거 갖다 붙이면 여러분 완벽하게 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늘 밤마다 기도하러 나가시고 늘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듣기를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만을 행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 두려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본체시고 하나님 본질 그 자체신데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는 것, 주님은 상상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드렸잖아요. 이 자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올려줘 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시옵소서. 이 영적인 죽음까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들은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아멘.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신데 하나님 본질의 형상이신데 근데도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겁니다. 여러분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한데 나의 알량한 지식과 그 경험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마시기를 제가 아까 설교 모두 부탁드린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안 보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 시키시는 일만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강풍을 잠재우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끌어다내시고 마귀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회방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에서 속량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김먼 자를 듣게 하시고 저는 자를 뛰게 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아멘. 그것이 영성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그의 입이 막히게 들었지만 그게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아직 강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도 풀어졌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인자신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또 영으로 우리 안에 마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3년을 날아다니면서 수제자 소리를 들으며 그 교회를 세웠던 천국 열쇠를 주는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천국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서 이 땅에서 풀려져서 있을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져서 이 땅에서 묶여져서 있을 것이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줄 섰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림자로 덮을까봐 집에 아픈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뛰어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이 이루실 것이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께서 모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똑 떼어다 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주님께서 갈릴 지방에서 처음에 사이로 시작해서 몇 년 몇 월 때에 뭐 세 번째 되는 해 예루살렘에 몇 번째 올라가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몇 번째 선교 여행에서 몇 번째 일을 했고 처음에 출발할 때 바나바와 같이 하다가 누가 때문에 싸우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알아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돌아섰잖아요. 그가 이방인의 가장 큰 사도로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키신 말 했던 겁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터키 지방으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지만 밤에 마게도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성령이 톡 인도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명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리 가시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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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있듯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뒤로 주님께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일만을 행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신 것처럼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지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사도 바울 우리에게 기도하셨잖아요. 너희의 사랑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총명 가운데 더 풍성이 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도 일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럴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할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워 할지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의 믿음의 귀로 들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에너지가 막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에너지, 삶의 견인, 하나님의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기쁨을 가지라고 그래서 빌립보 서신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된 영성을 풀어낼 때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워 하시고 또 계속 영광스러워 하실 거기 때문에.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 마귀의 속박에서 속량하시고 자유롭게 해방시키셨잖아요. 그 자유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이 시작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한 주의 뜻을 이룰 그것을 다 맡기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멘. 그 일을 하시다 하나님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의 시작이고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왜 너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온다고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죽었잖아요. 그 죽어있는 내가, 존재도 없는 내가 그 만들어놓은 생각과 습관과 지식들로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내 이름 내세워야 됩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빌립보서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려면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여러분들 영성을 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영성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같은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이미 다 나누었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열심은 뛰어났지만 영성이 부족하고 또 하나됨이 없고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도 여러분 그 유오디아 또 순두개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유력한 뭐 재물이 많았든지 아니면 뭐 귀족의 집안이었든지 하여튼 세력을 가졌든지 이런 유력한 그 아주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또 갈라졌습니다. 이게 갈라지면 또 우리가 주특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갈라짐 없이 오직 하나 되어서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뭐 주신 그 모든 것을 나타내라고 여러분 사도바로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이 빌립보서 오늘 2장 1절 말씀부터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풀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대한 무슨 격려가 있었습니까? 한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주님의 속한 삶을 삶으로 여러분에게 격려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교회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헌금 보내주고 에버프로 디더를 보내서 나를 그 보필하게 한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들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해요? 부재나 봉사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주의 뜻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내 기쁨을 완전하게 된다고 그 부탁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들 명성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내 놓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룰 거야. 이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던 일을 하면서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우선적인 임무들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그것 다 그리스도 받기 일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일들을 하되 회사에서 엑셀을 켜고 파워포인트를 켜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러분 PPT를 만들 때 가정부부라면 아침에 그 남편과 자녀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고 또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교사라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요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이 사람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은행이라면 금융 업무를 보고 정치인이라면 정치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무대가 많이 좁아졌지만 뭐 뮤지컬이든지 연극이라든지 드라마든 영화를 찍지만 그것이 늘 하는 루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됩니다. 맞죠? 그 일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주님 밖에서 그냥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 헐벗고 굶주린다고 저 사람 너무 불쌍한데
돈을 10,000원짜리 하나를 줘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서 주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타이밍을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든지 여러분 사업장이든지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가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과 문화와 사회와 시스템을 무엇으로요? 하나님 통치해 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사람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주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알아도 바로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대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한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셨다면 그 에너지가 저한테까지 흘러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진동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 일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이 물 한 잔을 마셔도 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저처럼 꼭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말라서 가려서 물을 마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를 해도 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만 우리 주님의 온 관심을 다 있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 주님의 입술로 선포하신 것.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시작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통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 일에 주님의 온 관심이 다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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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 여쭤본 대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대로 여러분의 온 관심이 오늘 하늘 아버지의 곁에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기쁨 주위의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가 늘 하는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습관적으로 그랬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내가 늘 하던 일에 여러분의 온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또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시고 이제 회개했던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산지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누가 보좌에서 일어나 춤추시며 즐거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부르십니까? 우리를 잔잔히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노래 부르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일 밤도 저 내일 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보다 더 그 내일 그 내일보다 또 그 내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영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넘치는 여러분의 밤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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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균형은 십자가의 영성 부활의 영성 두 가지로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나타내는 그 일과 하나님께서 아는 일이 반드시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만 나타낸다고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이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이단, 경계 그러나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알았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때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실체를 오늘 내 삶에 풀어내는 이 두 가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성이 오늘보다는 그래. 우리의 영이 100점짜리 영성을 가졌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영성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풀어지는 영성이 사도 바울까지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아니라도 70점, 80점, 90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본을 다 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이미 다 본을 보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매일 고백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이루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믿음 그 믿음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마르지 않고 뿌리부터 말라서 다음날 아침에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나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지라 말고 이것이 많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나며 칭찬받을 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모든 것에 처할 줄 알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에게 강한 군사, 주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그 믿음이 풀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통로는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